그동안 헌신예배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헌신예배 형식적으로 또 이제 부서별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보다는 진실로 이름 그대로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두 절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로마서의 결론이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헌신에 대한 그런 다짐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로마서 12장은 이제 마지막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첫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두 번째는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부서별로 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시간 우리가 매일같이 계속해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첫째, 몸을 드리는 거다. 몸.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을 찾았던 것처럼 또 아모스에 가면 베델을 찾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몸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거쳤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예배가 맞냐 틀리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항상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예배를 시작했지만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목소리, 또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듣고 옆 사람이 듣고 또 하늘의 하나님이 듣고 여러 사람이 듣는 그런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마음의 묵상, 마음의 심령의 확신, 이게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건강도, 가요가 사도 요한으로부터 기도 받을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건강이라는 것도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은 아니죠. 또 마음만 또 건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몸가짐 따라 마음가짐 가고 마음가짐 따라 몸가짐 가는 것처럼 항상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자꾸 약해진다. 몸이 약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또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또 몸도 위축되고, 자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또 이제 뭐 60을 넘어 이제 70이 가까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가는 세월을 뭐 누가 막을 수 있겠어. 그렇지만 저 앞에 갈 때까지 항상 몸으로 하나님께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몸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또 마음이 또 건강해야 돼.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면 자꾸 이제 섭섭한 게 많아지더라고. 섭섭한 게 가지고 이래도 섭섭하고 저래도 섭섭하고 또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자꾸.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상하면 이게 범사의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면은 지름길로 갈 텐데, 에돔 족속이 에사의 자손들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빙빙 둘러가다 보니까 이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망이 튀어나와. 원망이.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안 돼.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단단하게 잘 관리해가지고 항상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기 마음을 또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야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혼자 있어도 그렇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자꾸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어도 외롭고 둘이 있어도 외롭고 뭐 자꾸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그렇고 안 와도 그렇고 자꾸 이제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지나가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나에게 주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특별히 인생은 결국 이제 셀프야, 셀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괴배 정도 되면 누가 밥을 해줘야 돼요? 내가 해 먹어야 돼요?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잘하고 못하고 길고 짧고는 아무 상관없어. 은혜는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는 거야, 내가. 그래서 1시간을 얘기하든 2시간을 얘기하든 5분을 얘기하든 한마디만 딱 건져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뭐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 이게 뭐 목사님 설교는 잘한다 못한다, 부목사님 설교가 길다 짧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손녀가 뭐 며느리가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저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상처받고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과 관계없이 이제 우리가 늘 옷을 잘 받쳐 입고 계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대처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제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하시는. 다윗이 한 말이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그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걸 갖다가 또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다 붙이면 이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누더기. 그래서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사진을 향해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마음을 쓰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했는데 찬양 내가 잘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렇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 반응에 대해서 이제는 나이가 뭐 환갑을로 70이 되는데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우리 신경 쓸 게 어디 있어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야. 또 모든 음정 박자는 내가 기준이야. 그런 거지 뭐. 피아노도 나한테 맞춰라. 알토 소프라노 나한테 맞춰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 맞았다 틀렸다 뭐. 그럴 나이가 됐어요? 이미 지났어요? 이미 지난 거야. 그럼 뭘 그걸 신경을 쓰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게 인생살이가 힘들어지네. 인생살이가. 그리고 음정 박자도 애들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때 맞추는 거지. 지금 뭐 목이 다 늘어져가지고 이제 뭐 그걸 맞출 수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 고혈압, 저혈압 이런 거 하는 것도 30대, 40대 젊은 청춘을 향해서 그 맞추는 그 수치지. 나이 60, 70 넘어가면 꼭 거기에 맞출 필요 있다 없다? 그것도 맞출 필요 없는 거예요. 혈압이 뭐 140이든 160이든 내 몸이 살려고 혈압도 올리고 살려고 내리는 거지. 그게 뭐 의사가 만들어 그 수치가 그게 꼭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하시도록. 아멘. 누가 뭐라 그러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러잖아.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뭐 이러쿵 저러쿵 누가 뭐라 그랬니 어쨌니 그 신경 쓸 게 어디 있어 지금. 또 우리가 걷고 뛰고 하는 것도 다 각자의 속도가 있잖아. 속도. 젊을 때야 뭐 따라잡기도 하고 추월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내가 가는 속도가 있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럼 큰일 난다. 큰일 나. 그럴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 맞춰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또 이제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 앞에 갈 때까지 현재 상태를 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오늘 찬송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만큼 10년 뒤에도 할 수 있으면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그보다 잘할 수 어디 있어. 그렇잖아. 그렇지. 오늘 한 것만큼 10년 뒤에 했다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 거 얼마나. 그러니까 비교할 게 없는 거야. 그렇지. 그걸 갖다가 뭐 이러쿵 저러쿵 자꾸 그렇게 기죽지도 말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는 대로 또 가는 거니까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주신 책임 사명 잘 감당하고 내 마음도 몸도 신앙도 잘 관리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요괴벳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믿음 그대로 잘 유지 관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그 요괴벳의 노래 그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 그렇지? 유튜브에 찾으면 금방 뜰 거야. 전소님 한번 띄워 한번 틀어봐. 보면은 오늘 그 본문에 특별히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랬잖아.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그 한 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모세의 그 생애에 대한 그런 많은 그 영화도 있고 10개라는 그 유명한 영화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때를 보면 모세의 스토리 가지고 뭐 대하 소설을 만들기도 하고 장편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요괴벳은 그의 아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출애굽기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그때 당시 상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때 당시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상황은 레위 지파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장가가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렇게 6장 잠깐 한번 더 보시면 6장에 이들이 누구인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6장에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고핫 자손이고 고핫 자손의 아들들 중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므람. 그런데 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요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3남매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애굽기 2장에서 레위 가족 중에 자기들끼리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잘 생겼고 특별히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답고 부모가 볼 때도 아름답고 또 사람이 봐도 이게 아름다운 아이였다. 영어 성경을 보면 No ordinary 그래서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No ordinary child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이제 바로의 명령이 긴박해서 1장 마지막이면 산파를 통해서 이제 사내 아이들을 죽이도록 했는데 실패하자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갖다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자 석 달 동안을 이제 숨기다가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상자를 만드는데 역청과 나무를 칠하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서 노래 보면 그 가사 중에 그러잖아.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질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 엄마와 아이가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강가에 던지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 마음, 그 어린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그 마음. 그래서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한없이 눈물을 흘리지만은 반대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인 하나님 손에,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뭐 이렇게 가사가 흘러가는데, 욥에서 그 어린 아이를 던졌던 그 마음, 이제 그야말로 다들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되셨는데, 그 젊은 날 아이를 낳아서 버리던 그 욥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노래를 한번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국벳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워 나일강에 보내는 그 극한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기르면서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고등학교, 대학을 보내고 또 취업을 하고 군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결국 내 손에서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처럼 이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국벳이 아이를 그야말로 내 몸의 분신처럼 낳은 아이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모세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내 품에 있을 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이제 부모와 살았던 시기는 젖을 뗄 때까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세는 나이 40에 동족을 생각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또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배워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마음, 그의 정신, 그의 믿음 안에 또 동족을 향한 이런 생각들이 깊이 자리 잡은 것은 어린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즘도 이제 그 어머니 교육.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히브리인이었던 디모데를 이방인 취급하지 않고 이제 유대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 어머니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많은 처첩을 거느리잖아요. 이게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머니 교육이 중요하고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 없는 믿음이 내게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남은 인생 이제 손자, 손녀, 아들, 딸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의 120년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에도 이처럼 은혜를 주시도록 요국벳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들도 딸도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내가 가르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제는 이미 내 손을 떠난 아이들 아니겠어요? 갈상자를 나일강에 버릴 때 벌써 하나님의 손으로 넘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바로의 딸로 하여금 아이를 불쌍히 여기도록 또 그렇게 하고 재치많은 미리암이 또 찾아가서 유모를 소개시켜서 엄마 젖을 먹고 또 싹도 받고 어려서부터 참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출애굽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을 받고 사는 것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는데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바르면서도
가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면서도 그 아이의 인생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든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나올 때 마음, 또 점심 먹고 또 재미있게 수다 떨 때 마음, 또 이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의 마음, 또 이후에 우리의 마음들이 모두가 다 우리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자가 있음을 믿고, 궁극적으로 하루의 일생 속에도, 모세의 120년의 삶 속에도 그 배후에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조율하시고 감독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자녀들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믿고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벗어던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은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거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양을 하거나 사람에게 신경 쓰는 대신에 온전히 아이를 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요괴배처럼 전능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올해도 특별히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내 인생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자녀들도 손자 손녀도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실 것을 믿고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과 헌신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어서 일상 속에서 날마다 새록새록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우리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늘 주님과 관계 속에서 연락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인생을 보면 모세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한 삶을 삽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지 않고 그 인생의 마지막 날 느보산에 등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맡겼던 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대로 바램대로 모세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다 맡기면 하나님은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듯 하나님은 맡기면 맡아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맡길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맡길지어다, 다 맡길지어다, 다 맡길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우리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요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갈대 상자에 띄워 나일강에 던졌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맡아주시고 한 자녀 한 자녀 주님이 맡아주시고 아들 딸 손자 손녀 대대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맡아서 내가 키우려고 애쓰는 부질없는 일은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따라서 내 삶의 배후에 내 인생의 배후에 전능자가 계심을 믿고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 40년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평생 그를 붙드시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시고 특별히 요괴 회원들 모든 자녀들 가정들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맡아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셨으니 바로 왕의 그 무서운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기고 키웠다가 이제 나일강의 갈상자의 아이를 버리면서 온전히 아버지 손에 맡겼던 그 요셉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시고, 그가 하나님께 맡겼던 3개월짜리를 하나님 120년 동안 붙드셔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마지막 날까지 어머니 요셉의 바램처럼 그 아들 모세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출애굽의 선봉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처럼 변함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이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요셉의 회원들 모든 아들, 딸, 손자, 손녀 대대로 모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녀들을 다 맡겨버리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맡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요셉의 그 믿음이 3개월짜리 어린 시절 젖먹이 모세의 그 마음 심령에 들어갔던 것처럼 어머니 할머니의 신앙을 잘 물려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앞으로 사는 평생 하나님 영광을 돌리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